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거룩함을 주옵시고 정결의 영을 부으시사 이 혼탁한 세상에 남은 자여 승리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둘 수 없는 진리, 가둘 수 없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죠. 저는 뭐 올림픽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언뜻 보니까 도핑 이슈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슈인가? 이 전 세계 수많은 선수들이 이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또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약물을 도핑을 테스트했는데 약물이 나왔다 하는 것은 내가 치른 대가보다 더 많은 열매를 딸 수 있는 편법을 썼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짓밟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특정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서는 그리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 가운데 자기들의 대가를 치르고 또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왜 고난이 필요한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희생을 하게 하고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대가가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서는 필요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나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일 때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한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장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들은 평화의 때보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에 훨씬 더 강한 체질로 교회가 일어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를 쭉 보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은 초대교회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도 믿기 힘든 사건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대 믿기 싫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믿기 힘든 것과 믿기 싫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믿기 힘들다는 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이고 믿기 싫은 것은 기적인 걸 뻔히 알고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이 큰 일과 기적을 보고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기적을 믿기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등장한 것인데 놀랍게도 교회를 극렬히 반대하는 세력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였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환영해야 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들, 또 성전의 관원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메시아를
그렇게도 갈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가장 먼저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 성장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은 교회 내부에 항상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비판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전하는 걸 싫어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하는 내용이 아주 절묘한데 나도 옛날에 그렇게 다 해봤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나도 뜨겁게 신앙생활 해봤다.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광신도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들의 반대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빛이 비추고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의 거룩성이 너무나 약해 보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은 절대 의로운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불의는 의를 싫어하고 악은 선을 싫어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악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선으로 악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계속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둠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리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도전하는 이유는 어둠 속에 더 있기 원하고 악 속에 더 있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사도들의 메시지를 그토록 적극적으로 반대했는가? 두 가지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고 폭력을 가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해서 죽게 만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인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극렬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이제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얼마나 큰 위선자들인가 하는 것이 백추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이 극렬히 반대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이 그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든지 극렬히 반대하든지. 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다 압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오히려 사람들도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위로하고 덮어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나이가 가장 많으신 60대의 우리 동기 분이 계셨는데 지금 여기 바로 옆에 15분 거리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잘 하고 계신데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예배학이라는 과목에서 시험을 잘 보셨어요. 가장 잘 봤다고 교수님이 칭찬할 정도로 잘 봤는데 이분이 양심에 좀 찔리셨는지 나중에 우리 동기들 앞에서 고백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컨닝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고 동기들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만 컨닝한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컨닝을 했습니다. 아니 신학생들이 무슨 컨닝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의 컨닝 한 것을 눈물로 고백했을 때 동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점수를 다 캔슬시켜 주십시오. A뿔 맞았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눈물,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다, 우리가 다 이해한다, 저도 조금 컨닝했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덮어주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왜 반대했는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의 신앙은 모두 위선이요 허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리들이 전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가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문제인가? 경제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도들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극렬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요, 뭐 대단한 문제일 것 같겠지만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 받는 것입니다.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타협하는가 하는 것에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전부 타협하는데 왜 타협하는가? 자식과 아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야 될 것만 같아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타협해서 해결되면 몸이 편안할 것 같겠지만 영혼의 평안이 사라지면 몸의 편안함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신적인 부담이 몸의 병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없는데 아무리 먹을 게 풍족하고 돈이 많아도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평안할 수 없고 절대 몸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일단 지금은 타협하고 나중을 도모하는 게 지혜 아니겠느냐? 이렇게 속삭이지만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진리를 싫어하고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의로움보다 불의를 좋아하고 거룩함보다는 죄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별하는 법 간단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진리에 속했는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빛을 좋아하는지 어둠을 좋아하는지 보면 되고 그의 말이 진실한지 거짓인지 들어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싫어하는가?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들이 이 사도들을 가두어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는 가두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본격적인 핍박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는 더 많아져서 5천 명이나 되었다 했습니다. 이 교회는 핍박 속에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무서워하고 회피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고난도 유익이고 핍박도 부흥입니다. 성경에서 수를 셀 때는 남자만 세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이 5천이라 하는 말은 여자, 아이, 노인까지 다 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를 우리는 대형교회라고 부르죠. 이미 사도행전 4장에 이 초대교회는 대형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대형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대형교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정도의 대형교회가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며칠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이런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답은 우리 초대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흥은 갈망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받기 원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쓰시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그릇만 쓰십니다. 대가를 지불한 그릇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두십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생명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 곳에 오래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뭐든지 흘러가야 변하고 또 자라나야 의미가 있고 성장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변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그 사도행전 성령님의 그 강한 역사가 교회를 강타하면 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변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제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교회는 변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우리도 변할 것이고 우리 가족들도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의 주역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